자신의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면 그 아들이 겪을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입장이 그러했는데요. 그는 원치 않는 나이에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8살의 나이에 말이죠. 유다 왕중에는 요시아보다 더 이른 나이, 7살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요아스가 그러했죠. 요아스와 요시야, 이름이 헷갈리죠? 왕의 자리에 오른 요시야, 그가 제대로 된 정치를 펼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요시야의 어린 통치 시기에 큰 혼란이 없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성실하게 도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누군가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므낫세에 충실한 신하들이 아닐까 여겨봅니다. 므낫세는 55년의 통치 기간 중에서 그의 말년 약 6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와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졌었겠죠. 하지만 그 므낫세의 선한 정치는 계속 이어지지 못했었죠.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 아들 아몬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으니까요. 그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왕실의 정통성을 지키려 했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아가 백성들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 모를 백성들, 이름 모를 신하들이 요시아를 잘 도왔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큰 복이지만 좋은 참모들, 성숙한 백성들, 따르는 무리들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요시아는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즉위한 지 8년 그의 나이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겠죠. 그의 통치 12년, 그의 나이 20살 때 그는 그 나라를 개혁하기로 작정합니다. 정결 운동을 펼쳤는데요. 영적인 정결,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내에 있었던 가증한 물건들,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 목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들을 섬기도록 유다 백성들을 미혹해 한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의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렀는데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또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반발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불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행했다는 것. 요시아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만한 일이 그의 통치 18년째, 그의 나이 26살 때 있었는데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성전 수리를 결정했고요. 그 일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맡겼습니다.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감독할 관리들을 선임했습니다. 건축 기술자들, 목공 기술자들도 지원했습니다. 힐기야는 그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보수하는 일을 시행했는데 그들 모두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힐기야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고, 아마도 이때 발견했던 여호와의 율법책은 성전에 비치되어 있었던 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왕 때에 성전 제사가 방해받고 우상 문화가 들어오면서 책이 어디론가 치워졌던 것이죠. 그 책을 다시 발견한 hil기야,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서기관을 통하여 왕에게 전달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말씀이 요시야의 마음과 영과 골수를 쪼개었습니다. 뜨겁게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말씀은 자체로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말씀을 경험하면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는 내가 죽게 되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와 그 순전함과 완전하심 앞에서 죽어가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죽음의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말씀의 진정한 의미, 그 깊은 뜻을 알고자 하는 왕의 열정, 자신에게 주어진 깨달음을 모든 백성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갑니다. 훌다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훌다는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이 그 시대, 요시야 시대 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대언합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훌다를 통하여 해석해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나를 떠났으므로 이 백성에게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에게는 그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으므로 그 심판이 왕에 대해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왕이 겪지 않는다면 왕과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그 심판에서 유예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의 유익,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비된 심판을 유예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진실함과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신하들이 전해준 훌다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위기감을 느꼈겠죠. 왕은 모든 신하들을 소집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 앞에서
말씀 사경회, 심령대 부흥회를 주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으니 이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간절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렸을 때부터 일찍 하나님을 경험했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던 왕 요시야. 그 요시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 있는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